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히브리서를 이제 결론을 맺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제가 26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실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심한 고난과 핍박, 이 위기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들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고 일부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유혹으로 인하여 믿음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처럼 약하고 또 무익하고 또 죄짓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나란히 서셨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첫 아담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이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열려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인도자와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2장 12절의 진술과 오늘 11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16절의 진술은 일맥상통한 진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견디고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딛고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위기와 고난, 핍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 속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들은 사람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당했던 많은 고난들, 토굴에 처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모욕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런데 이들은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떠나게 되었는가? 바로 그 비결, 오늘 이 히브리서가 내놓는 비결은 그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위기, 시련, 이 핍박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던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도 참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믿음을 우리가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의도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가 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는 이 위험한 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가지가 열매로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지는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나무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중요성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자체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진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위, 사람의 인기, 사람의 소유, 재물, 이거는 별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찾아옵니다. 그분으로부터 권세와 축복과 이 세상을 이길 모든 힘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요, 또 나의 가장 큰 축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죠. 건강의 축복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축복도 있고 만남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사실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주변적인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은 본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만 확신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손을 놓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그런 선포로 들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보편적 아버지 되심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언제든지 원할 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바를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요, 인류 전체를 분명히 분별하고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케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는 만유에 계시며 자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는 비 딱 차단하셔서 악한 자에게는 늘 어둠 주시고 아무것도 잘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 거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십니다. 심지어 악인도, 심지어는 살인자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먹게 하시고, 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만,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밭에만 비를 주시지 않아서 곡식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쫄쫄 굶고 굶어 죽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과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보편적인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수혜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이 특별한 축복의 약속과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심지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척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은 누구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마귀의 자녀라,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들의 아비는 마귀야,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니면 자기가 필요하고, 아니면 자기가 위기와 곤경에 처했을 때 자기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만 교회와 주님께 나와 달려나와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건 착각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 여러분, 분명히 전과 지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이전과 지금을 이렇게 나누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는 긍휼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그들을 자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런 백성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그 근거, 그 포인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결과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가 주는 축복이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왜 이 관계가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백성에게 자신을 묶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함께 묶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에게 자신을 묶어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여기부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신을 그의 백성에게 묶어주시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택한 자녀들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를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취급하시는가, 다르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 결혼할 때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이 그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놓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택한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안에 살겠다, 이렇게 확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전능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땅 끝까지 지으신 분이 자신과 자신의 그 크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백성과 한데 묶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그의 특별한 소유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기 백성을 특별한 방식으로 소유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treasured possess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석과 같은 아주 존귀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보석은 아무 것이나 보석이 되는 게 아니죠. 세상에 가장 희귀한 것입니다. 진귀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석이고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대하고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택하시고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 땅바닥에 아무데나 굴립니까? 여러분, 롤렉스 시계로 호두 까기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귀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보석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신다. 자, 신명기 26장 18절에도 보니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어떤 백성이요? 보배로 맺어. 여기도 treasured possession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여기도 His treasured possession이라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이 우리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모래 가운데서, 흙 가운데서 마치 진귀한 다이아몬드와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저기 지나가는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습니까? 지나가면서 제가 이름도 물어보기도 해요. 제 안에 사탕이 있으면 사탕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과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들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녀들 대하는 것과 똑같은 관계로 대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누구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방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다. 그러기에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여기고 계신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택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특별하게 취급하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시며 특별하게 공급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이런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 관계는요, 우리가 현재 미래를 통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이것보다 더 보배로운 약속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처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환경, 심지어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몸을 그분의 거처로 집으로 삼아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신 모든 약속과 맹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또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서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이 약속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세상은 아는 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약속 가운데 하나는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네, 3번 나온다라는 그 말씀하신 분은 지금 정확하게 못 읽으신 거예요.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강조예요, 강조.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강조거든요. 근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능히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로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찌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지금 선물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감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 없습니다. 저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의 혜택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죄수로 갇혀있지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이곳에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핍박과 고난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확진하고 있고 그것을 감옥에서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의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영웅처럼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왜? 그 모든 것을 능히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세상이 가장 불가능한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놀랍고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에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내 죽을 영혼을 이미 살리셨고 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내 몸을 그분의 집으로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이라 자기의 것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경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연약하며 초라하게 느낄 때마다 여러분 그분은 항상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우주를 보존하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 우리가 지금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주실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절대군주 아합 왕 앞에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북한 말을 했던 사람이죠. 왕의 면전에서 죽음과 같은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 모든 생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근의 재앙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과연 이 왕 앞에서 이렇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런 담대한 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특별히 강심장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주도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 우리와 마음, 성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요. 길라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합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입니다. 왕이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권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엘리야는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의 부친 혹은 그의 선대 조상의 이름이 전혀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출신이 너무 비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인생이 인간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왕 앞에서 이렇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신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당신이요 당신의 왕 당신의 군과 이 나라 이 백성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합 왕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 그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낮추시기도 하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대적도 두려움, 물질도 두려움, 가난도 두려움, 핍박도 두려움, 고난도 두려움, 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엘리야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거리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 예민함, 그 예민함에서 쏟아져 나오는 친밀함,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인도의 영적 부흥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30일 동안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36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 집회 때 이 존 하이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 기도 한마디에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성령이 소낙비처럼 그 공간에 임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기도는 단 3마디였다고 합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짧은 3마디의 말을 반복했을 때에 그곳에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태평양의 쓰나미가 온 회중을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에 숲의 나무들이 휘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휘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대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기도, 단지 3마디의 기도,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단 3마디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며 통회의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다시 구원의 기쁨의 감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짧은 기도, 이 단순한 기도가 영적인 폭풍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이요? 대면하여 하신다. 영어 성경 보니까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여러분, 이게 모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는 사실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찌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었던 최고의 왕국인 그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그의 영적인 친밀함이 바로 모세의 능력이었고, 모세를 통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친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옛날에는 성전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 내 몸을 그분의 거처로, 그분의 집으로 삼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친히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결코 세상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들을 세상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인간의 보석을 좌석처럼 쓸어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파도 속으로 함몰시켜 가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 속으로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말 그대로 이판사판으로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이 사탄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적인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핍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 온 땅을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산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